자, 이게 하나님의 나누심 하던 거 있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누심을 보면은 먼저 위에서 이제 은혜가 내려옵니다. 은혜. 어떤 은혜가 내려오는데 그 은혜가 내려오는 그 성경 구조를 보면은 그 다음에 은혜가 내려왔는데 어떤 은혜자가 될 것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예언이라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예언이라는 은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보는 거예요. 예언 은사를 주셨는데 예언 은사를 받았을 때 왜 은사를 주셨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보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다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닌 게 없는데 그 공짜로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왜 주셨냐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주었는데 그것을 자기의 믿음에 보니까요,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믿음의 분수, 내 믿음의 분수를 가지고 그 예언 사역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서 우리가 그 둘로 나눠진다. 둘로 나누심. 그 둘로 나누심의 역사는 항상 성경에 무엇인가를 주셨는데, 우리 나누심에 왜 나누심이냐? 나누심의 역사는 무엇인가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예언 은사를 가지고 상급을 받을 자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자가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이런 부분으로 나누시는구나. 그것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와야지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하는 은사를 주셨다. 그럼 내가 그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시는 거죠. 우리 공짜로 받는 거는 뭐 기도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음의 어떤 수준으로 받았는가, 믿음의 분수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것이.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부정해서 쓰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좋은 쪽으로 쓰지 아니하고 뭐 남을 저주하거나 무슨 뭐 잘못된 예언을 하거나 뭐 그렇게 예언으로 쓰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자기 믿음의 분량이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분수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단은 어떤 하나님 앞에 받는 은사는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옵소서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만약에 신의 은사가 임했다 그러면 그 신의 은사를 가지고도 믿음의 분수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의 은사 받아가지고 더 타락하는 사람, 더 욕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신의 은사를 가지고 복음적으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언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대방을 투시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 왜 우리가 이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전도할 때 말이에요. 당신을 보니까 어디가 아프신 것 같아요. 얼마나 전도가 잘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 보면 무슨 예언 은사가 뭐 필요 있어?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누심의 상급의 나누심으로 우리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신의 은사가 있어야지 또 많은 불신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전도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좀 손을 지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이제 여자인 경우인데 이제 손지압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는 사람에게 무료로 손지압해 드립니다 했더니 그래서 이제 예언 은사가 나오는 거죠. 애기 엄마 이렇게 보니까 요즘 어디가 아프신 것 같아요. 어머, 너 아픈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어느 부분에 이게 피가 잘 안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시죠? 그럼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손을 내밀 거 아니에요. 그럼 쭉 한 20-30분 동안 이렇게 손을 정성스럽게 지압해주면 얼마나 감동이 오겠어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꼭 필요한 오른손만 지압했는데 다음에는 꼭 왼손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받죠? 일주일 있다 여기 화요일 오전에 내가 여기 나오니까 일주일 있다 화요일 오전에 꼭 오세요. 그래서 친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도 주게 되고 그 다음엔
예. 그다음에 손지압하는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기 꼭 집에 가서 혼자 꼭 여기 요 부분을 요 손바닥 한가운데 꼭 누르셔야 됩니다. 매일 누르셔야 돼요. 그 막대기 언제 줘요? 예, 일요일 날 교회 오면 줍니다. 드디어 이제 속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우리가 몇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천국 가기 전에 내가 몇 명 전도했나 한번 자기 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도는 뭐 어떤 사람만 하면 안 되고 온 교회가 전도의 분위기가 됩니다. 온 교회가 그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슬람 문화권이 우리나라를 덮는 것을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 20년으로 본다 그럽니다.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슬람화 된다고 보는데 우리들의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예, 지금 빨리 전도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믿게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화된 국가지만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보시면 섬기는 일이면, 그러면 섬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섬기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섬길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뭐 병석에 있거나 너무나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다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하늘의 상급하고 연결될 때 섬기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뭐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남편이 직장에 가서 밤새도록 일을 하고 사업하고 그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 나와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교회 나와서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부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섬기는 일을 주셨는데, 그러면 섬기는 일이면 하면서 섬김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섬기는 일로, 이 말이 뭐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첫 번째 나오는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섬겼느냐는 상급이다. 자, 그렇게 나눠지. 어떤 사람은 섬기는 기회를 주셨는데 섬기는 기회를 주셨는데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온전하게 잘 섬기는 일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에서 마리아는 말씀 앞에 한 가지 일이면 족하다. 그것이 뭐냐면 한 가지 일이면 족하니라. 한 가지 일이 뭐냐면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일. 그거 제 얘기다 말한 것 같은데, 그 말씀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가 내 속에 말씀으로 거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내 속에 말씀에 있는 것으로, 그것을 마리아 사건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부엌에 가서 일하고 청소하지 말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계셔서 말씀이 있으면서 부엌에 가서 일하고, 내 속에 예수가 있어서 말씀이 있으면서 청소하고,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서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마리아의 자세, 그것이 뭐냐? 한 가지 일이라도 족하느니라. 근데 내 속에 예수가 말씀이 없이 청소하고, 내 속에 예수가 말씀이 없이 전도하고, 내 속에 예수가 말씀이 없이 예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심으로써,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한 자의 상징이고 마르다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왜 내 동생은 나를 돕지 않는 거예요 하면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뭐냐? 나눠지는 거다. 마리아느냐 마르다냐,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로마서 12장에 가셔서 섬기는,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아무나 못 가르쳐요. 가르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가르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가르쳤느냐를 또 물으시는 거죠. 어떻게 정말 말씀과 기도로 가르쳤는가, 가르치는 일로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하는 또 은사를 주신 분이 있어요. 만나면 위로하고 참 좋죠. 근데 그것을 어떤 위로,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그런 위로로 연결시켰느냐. 구제했잖아요. 구제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질의 은사를 줘야지 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구제하고 많이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의 풍성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셔서 그렇게 구제하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뭐냐 하니까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구제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 상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잖아요. 내가 돈이 많았다, 그것이 내 상급이 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냐, 내가 상급으로 이어진 거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언하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급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예언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신 물질, 그것이 내 상급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내 상급이에요. 구제하는 자는 뭐냐? 남을 구제할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남을 구제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상급이 아니니까.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성실함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다스리는 은혜도 뭐예요? 다스리는 그런 행정적인 은사, 남을 잘 다스리고 돌봐주는 은사,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있다면 부지런한 자와 부지런하지 못한 자로 나눠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신 것은 뭐냐? 양이냐 염소냐 나누시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조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함으로 내가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부지런함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봉사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남에게 긍휼을 베풀 때 즐거움으로 하셔야지.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뒤에서 나를 욕하다니 아주 못됐구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즐거움을 하지 못한 거죠. 베풀 때는 항상 즐거움으로. 그래서 9절에서 나눠지는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선에 속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은 뭐냐면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승리하는 자, 그것은 뭐냐? 선에 속하는 자, 열심히 사랑하고 후회 없이 사랑하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선에 속하는 자. 10절에 보니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잘 보세요. 존경하기를, 그런데 성경은 항상 얘기해요. 서로 먼저 하는 자가 있고 눈치 보면서 하는 자가 있다는 거. 우애하고 존경하는 거.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의 문화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 와서 그냥 모르는 사람 보듯이 쓱 지나가고 그러면 우리들의 문화가 우리 교회나 가정과 직장에서 이어지질 않습니다. 서로 먼저 달려가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성경은 항상 이상해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무슨 유교 경전이나 코란이나 이런 불교 경전하고 달리 이 성경은 항상 나누심이에요. 누가 먼저 우애하고 누가 먼저 존경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고 그러잖아요. 서로 먼저 하고. 또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어떻게 하는 자, 열심을 품은 자들이 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후회가 없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때 좀 더 열심을 낼 걸, 내가 그때 그렇게 좀 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할 걸, 나중에 후회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2절에 소망은 뭐냐? 소망을 지었잖아요. 하늘나라를 바라본 소망을 지었는데 그 소망이 둘로 나눠지는데 즐거움의 소망이냐 아니면 두려움의 소망이냐. 천국을 바라볼 때 즐거움을 가지려는 거예요. 자, 환난을 주셨을 때는 환난을 참고 환난을 통과하고 기도에 힘쓴 사람이냐,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왜 주셨냐?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환난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병에 걸리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불평하는 자가 될 것이냐.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주시고 그것을 양쪽으로 구분되게 하시고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13절에는 뭡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했느냐를 묻는 거죠. 공급한 사람과 공급하지 않은 사람, 손 대접하기를,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며, 손님 대접하기 힘쓰며.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점점점 시대가
어, 과학은 발달하고 대접할 수 있는 물질이나 먹을 것이 풍성해진 시대지만은 점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또 신방 와서 우리 집을 공개하는 것이 싫어지고 목장 예배도 좀 집에서 모여야 되는데 집을 오픈하기 싫으니까 점점점 목장 예배 안 오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시대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누심의 원리에 걸립니다. 나누심의 원리에 걸리면 안 되고 더 이런 시대일수록 더 가정을 오픈하고 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더 힘쓰고 신방이 없어진 시대에 더 신방을 요구하고 남에게 낮은 위에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하는 걸 쑥스러워하는 시대에 우리는 더 만약에 이것을 우리들이 이긴다면 우리가 이 신천지나 이단의 어떤 그 공격, 북한의 공격, 또 이슬람의 공격 이런 공격을 이겨내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게 나누심의 원리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런 마귀의 권세들과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욥기서 2장 3절 또 계속 진도 나갑니다. 자, 욥기서 2장 3절에 보면 그 욥을 우리들이 공부하면서 2장 3절에 욥은 이런 사람이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2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욥기 2장 3절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온전함도 정직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이 삶도 욥이 잘나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욥이 내가 정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을 테스트 받아서 그래서 의인으로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욥의 시험은 왜 있다? 욥의 시험은 뭐냐? 우리들이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말이에요. 마귀의 시험, 마귀가 욥을 갖다 시험해요.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기도의 은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사람이 당대에 얼마나 훌륭한 의인으로 살았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귀가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고 마귀나 환란이 마찬가지예요. 마귀나 환란이나 이런 경제적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왜 존재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야 얘는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랑거리냐를 보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시험 주는데 이용당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수를 잘 믿느냐를 시험 주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이단들이죠. 이단들. 많은 이단들, 많은 이슬람권들 그런 사람들은 마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거죠. 그런데 욥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는 거죠. 까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까닭은 뭐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욥을 놓고 야 나는 욥을 자랑하고 싶어. 욥은 대단한 존재야. 자랑하고 싶어. 그럴 때 등장하는 것이 시험을 주는 자들, 내 마음을 흔드는 자들, 마귀 권세, 이슬람 권세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탄의 시험하는 그때 욥은 뭐냐 하니까 온전해, 정직해, 하나님을 경외해, 악에서 떠난 자야. 세상에 그런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걸로 오늘 결론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욥기서 2장 3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어요. 반대로 뭡니까?
반대로는 뭘로 나눠져요? 시험을 받을 때 온전하지 못한 자가 되고 부정직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지금 이것이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있고 내가 지금 무슨 테스트를 받고 있는가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엉뚱하게 딴 쪽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해요. 딴 쪽으로 그걸 빠져나가려고 그래. 예. 딴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당신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구나. 오늘도 그런 영적인 기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이 시대를 정말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슬람권이 되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곳곳에 지금 할랄푸드 공장이 뭐 다 지어지고 있어요. 잘 모르시지만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지어지고 있고 강원도에도 크게 지금 지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저들이 사원을 짓게 되고 우리나라를 이제 점령하게 될 텐데 우리들은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가.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것인가. 또 능력자들은 저 세계에 나가서 저 영혼들을 잘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